오늘부터 시편합니다. 왜 시편을 하는지 알죠? 망하는 놈들 얘기를 할 게 뭐 있겠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성경은요 다 같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래? 복 있는 자로다.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요. 복 있는 자로다. 심령이 가난한 너야 천국이 네 것임이니라. 복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 복 있는 교회예요. 복 있는 목사예요. 복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라니까. 근래 자꾸만 좀 배워달라고 그러는데 참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말했어. 내가 마음을 막 배워줄 수가 없다. 마음은 기술이 아니야. 아 그렇죠. 다 영적이니까. 영적인 게 아니라 마음이라고. 아, 그러게 말이에요. 절대 내가 넌 지금 모르고 이 대화를 모르고 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윗이 한 거예요, 이게 다. 아무 말도 없는 건 다 다윗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인? 그러니까 아닌 것. 악인의 꾀를 마귀의 유혹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그럼 오직 복 있는 차례야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오만한 자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얼마나 즐거워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부터 복음을 오래오래 듣고 싶다고. 복음을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는 짧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즐거워한다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 가운데서 가장 축복된 단어가 뭐예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한나를 어떻게 했다고? 권고하셨다고. 다시 권고라는 단어가 한문이라 잘 이해 안 되지만 여러분, 권고라는 단어가 웃겨준다, 재밌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울고 첩이 아기를 많이 낳았고는 자기를 멸시하니까 그것 때문에도 슬프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를 권고하사 그에게 아기를 낳게 하셨다고. 사라를 권고하사 자식을 주셨다고.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하셔요. 그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됨으로 마지막이 권고예요. 웃게 해주셔요. 재미나고 신나게 해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권고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권고인가 보다. 권면 비슷한가 보다. 권면하고 사춘인가 보다. 아니야, 웃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해주는 건 복이에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을, 그래서 우리
하은이 얘기했잖아. 그 엄마가 울고 불고 그러면서 아기가 열도 안 나는데 이렇게 경기를 오래 합니다.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상상이 얼마나 아이가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경기를 하는데 뒤집어 막 눈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뇌파가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좋게 만들어 주셨다. 웃으면서 얘기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권고하셨네. 그 사람이 그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베드로서에 권고하신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걸 해야 되겠다 자세.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거든. 난 알고 있어서 성도들도 알고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날 설교를 들은 사람이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왔는데 울면서 자기가 그 권고라는 말씀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하나님이 내 일생에 권고하심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런 전화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할 건 무궁무진하구나.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되거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서는 권고가 아니라 형통케 하신다는 단어가 나와요. 잘못된 영어 성경은 이거를 success, 성공이라고 쓰는데 무식한 번역입니다. 형통이란 단어는 절대로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란 거는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성공했다. 결론이야. 과정이 아니야. 형통은 과정이에요. 막힌 것을 곧게 뚫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막고 있으면 터널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수락산 터널 말이에요. 도봉산, 수락산 그 터널 있잖아요. 외곽도로. 내가 어저께 외곽도로를 그쪽으로 생전 처음 가봤어요. 우리 판교에서 외곽도로로 송추 가는데 거기서 점심 먹었는데 30분 딱 걸리더라고. 판교에서 송추까지. 근데 길긴 길더라. 둘인데 하나는 4km, 하나는 5km야. 와, 길지? 그러니까 그거가 뚫어버리니까 서울 외곽에 일산과 의정부가 그냥 5분 만에 그냥 통과돼 버리는 거야. 옛날 같으면 산을 넘어 둘러서 진종이 반나절을 가던 길을 그냥 뚫어버린. 그게 바로 다시 형통해. 산이 막고 있으면 굴을 뚫어 5시간 거리를 5분에 가게 만들고, 계곡이 나오면 다리를 놔서 1분 만에 건너가게 하고. 이게 형통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한계인데 산을 돌아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을 뚫어버리신다 이게. 그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 받으면 좋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은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도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갈까 말까를 정하고. 아멘.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한다. 그러면 끝이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아무 때 맺진 않아.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때가 돼야 받아. 아멘.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당장 다는 아니야. 때를 따라서 주시는 거죠. 그 대신 때를 따라서 주시긴 하는데 항상 좋은 모습은 그 잎이 푸르러 건강하다는 거예요. 시들시들하고 벌레 먹는 게 아니라 열매는 시절을 쫓아 맺는데 잎사귀는 항상 푸르르다. 생명력이 넘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가 하는 일,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3절을 이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악인을 이제 또 비교하는 거예요. 악인은 어떠냐? 악인은 그렇지 않다. 다시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삼아서도 악인이 될 수는 없는 거지. 장난 삼아서도 악역을 맡을 필요는 없다고 내가 그러죠. 평소에도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까. 악인은 지금 어떤지 몰라도 곧 바람에 날아버리는 먼지와 같다. 여기 겨는 먼지야.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는 들지 못하리로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쌍하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봉사가 어떻고 그러고 어쩌고 그래도 의인의 회중엔 들어오지도 못하는다. 그게 미안하지만 현실이고 그게 팩트란 말이에요. 예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 있음을 자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왕자마마는 왕자마마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교만한 건 아니에요. 남을 왕자라는 자리에서 남을 멸시하는 것이 오만이지. 왕자마마가 왕자마마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사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 들어 뭐 훌륭하다 그러면 난 금방 부인해요. 그렇지 않다고. 아직 몰라서 그렇구만 내 성질을. 한번 나 돕고 와봐. 어떻게 나오나. 근데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절대로 사양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감당 못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죽일 때 뭐라 그랬어요? 다시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 많은 축복을 주십니까? 축복을 받은 것을 사양할 필요는 없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거 사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정체성이니까. 주신 이가 귀한 것이지 받은 이는 복이 있을 뿐이지 훌륭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성경엔 완전한 자도 없고 영웅도 없다. 다만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해. 의인의 회중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해.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특별 은총의 세계엔 들어오지도 못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가 돈 주고 못 사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돈을 준다고 팔아먹겠냐고. 아니면 여러분 자식을 돈 주고 사왔겠냐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권세를 자녀의 권세라 그랬어요. 의인의 회중입니다. 우리 최자한 집사가 처음 그 대단한 인물들 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많이 떨다가 기도하고 방언도 못하는 것들을 내가 왜 떨으냐 그러고 했잖아요. 난 그 말이 너무 좋아. 그래서 어디 가서 성령론 할 때 꼭 그 말을 해.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뒤집어져. 재밌어서. 당신들이 웃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 방언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럼 들켜서 방언이 얼마나 굉장한 건데. 그러니까 웃지 말아야지 이 대목에서. 그 사람은 그래갖고 성공을 했다 진짜로. 성공을 사회에서 그 분야에서. 여러분 방언은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못하는 것들,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들을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겠는가. 세상에 아무리 지식과 돈을 많이 갖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됐더라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뒤집어지는 인간은 요것들은 방언을 웃기게 하는 인간들이. 그래서 야단치면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해. 진짜 회개할 일이지.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알고 최고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에게 권고하신다. 웃게 만드신다. 재밌게 만들어주신다. 형통케 하심으로. 5절 6절 같이 읽을까?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여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이 뭐 망하는 건 그렇다 치고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단어 자체가 형통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건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뜻이거든. 내가 이 길을 내가 책임져 주마 하고 후견인으로서 또는 추천인으로서 함께하면서 이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이엇이다. 형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얼마든지. 본인이 많은 고민을 하고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문제니까 밤잠을 잘 못 자고 며칠씩이나 고민을 하는 것이 난 금방 들었어요. 2분도 안 돼서 결정을 하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 장단점이 있고 선택하는 데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원칙론을 얘기를 하죠. 얘기는 그 원칙론으로 돌아가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옵니다. 요번에 새로 된 권사님 한 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떤 걸 선택하면 이걸 선택하면 이건 좋은데 이게 그 뒷면이 좀 아쉽고 이걸 선택하면 돈은 더 많이 벌고 안정적인 것 같은데
남편과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남편은 여길 가고 싶어 해. 돈 더 많이 벌으니까. 그랬을 때 내가 그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떤 것을 적을까요? 이렇게 하리 내가? 어떤 거 갖고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래갖고 그거는 수 없는 거고. 자, 머리를 정리를 하자. 원래가 이걸 지금 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갑자기 제한이 들어왔다. 근데 제한 들어온 게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단 더 안정적이거나 더 수입이 좋다. 근데 이건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원칙론적인 면에서 내가 얘기하면 주말 부부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몇 달에 한 번씩이나 오고 그러는 것은 곤란하다. 가족은 같이 살아야 된다. 그게 원칙론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안 나타났으면 이걸 최선을 다할 것 아니냐. 안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다. 상담 끝. 그래서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했니? 저도요 그냥 남편이 안 가고 그냥 같이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놈이 뭐래든지 네 좋은 대로 해라. 만일에 말을 안 듣고는 그때 나한테 일러라. 그럼 족쇄를 채우든지 그렇게. 그 상담 끝났어. 우리가 원칙론으로 가면 아주 쉬운 결론을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욕심 때문에 원칙을 엎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족은 함께 사는 게 원칙이야. 주말 부부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오래 떨어져서 외국 가서 사는 건 좋지 않아. 그 돈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을 벌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서 더 열심히 살라고 그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실 수 있다. 야, 그거 하나 못 해주시겠냐 하나님이. 그리고 그놈이 돈 못 벌들그랑 네가 벌어라. 네가 이제 시작하라.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정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기는 어렵겠다. 아무래도 선택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너를 축복하고 싶고 하나님은 네가 선택한 것을 옳다고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선택 자체가 잘 된 것이 아니라 네 선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너의 길을 인정하시면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재미가 아니냐. 아멘.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내가 그 결과를 다 취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을 남겨야 되잖아. 그게 믿음이지. 가만히 계세요. 거기 가만히 계세요. 저 11조 하나 드릴게. 가만히 계세요. 귀 싸대기 맞아야지 이런 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십 년 만에 내가 응답받은 얘기는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 축복해달라고 아침 식사할 때 그들이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축복은 마음의 자리와 그 방향이라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해서 가르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